어, 여러분 추석 연휴를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향에 가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부모님 찾아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래나 저래나 올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잖아요. 앞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 주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또 복과 은혜와 도전의 시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MRI 검진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썩 감사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가급적 이런 것들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죠, 그죠? 근데 MRI 검진을 받아본 적 내가 있거나 혹은 가족이 그런 검진을 받아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MRI라는 것은요,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해서 엑스레이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정밀하게 우리 신체 장기의 내부를 보여주는 그런 의료 장치가 바로 이 MRI입니다. 우리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용감하게 대답하셨는데, 우리가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죠? MRI라든지 엑스레이 이런 걸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크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올해 4월 달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제가 사랑하는 첫째 딸이 갑자기 금요일 날 4월 달 계약을 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4월 달에 갑자기 금요일 날 전화가 온 겁니다. 이 아이는 체대를 들어간 아이입니다. 근데 농구를 하다가 다쳤는지 금요일 날 전화가 와서 아빠 나 도저히 못 걷겠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택시 타고 빨리 와라. 집에 왔습니다.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자세하게 MRI를 찍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10중 8구 이 무릎 다친 요거는 십자인대가 파열된 거일 겁니다. 피를 이만큼 뽑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토요일 날 오전에 검진을 마치고 MRI가 있는 큰 병원으로 가서 찍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이 된 겁니다. 큰 병원에 가니까 엑스레이로는 도저히 안 보이던 것이 MRI를 딱 찍고 나서 보여주는데 두 가지 느낌이더라고요. 첫째, 너무 안타깝다. 자식이니까. 두 번째, 이렇게 선명한가? 사람의 내부와 장기를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의료 장치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와, 우리나라 참 의료기술 발달했다. 그래서 경험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런 경험을 저는 좀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 딸아이의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이 MRI가 선명하게 사람의 내부를 비춰준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혼의 MRI를 가지고 우리를 만약에 검진하신다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어떨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여기 중등부, 딱 보니까 중등부인데 맞죠? 우리 중학생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MRI를 가지고 와서 내 뇌를 스캔한다, 내 영혼을 스캔한다. 마음이 두려울 것 같으세요? 기쁠 것 같으세요? 관심 없다는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감찰하시는 영혼의 MRI를 가지고 나를 찍으신다면 두려움이 앞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당당함이 있어서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이 더 앞서실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다 전자일 겁니다. 두렵겠죠. 어떤 분들은 아마도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로 가득 차 있어서, 내 안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어서 영혼의 MRI를 찍을 때 그것이 드러나는 사람들, 자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는 사람들, 남편으로, 아내로, 그리고 가정으로, 명예로,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그 영혼의 MRI에 그것이 찍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런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져 있어서 영혼의 MRI에 그것들이 찍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아니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영혼의 MRI를 가지고 여러분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으로 내 인생을 채우며 살아갈 것인가? 어떤 것으로 내 영혼을 충만히 채우고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의 일부분을 읽었지만, 마지막 부분을 읽었지만,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의 전반적인 내용의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이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온갖 더러운 탐욕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말을 할 때 희롱하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고, 네 번째, 음행과 우상 숭배와 같은 더러운 것들을 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다라고 이미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의 실체가 무엇이냐?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이런 삶인데 5장 17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고 옳은 삶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절 더 넘어가면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18절에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거,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산다는 것의 실체가 무엇이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거꾸로 갑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받으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하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분별력을 갖고 살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한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술 취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메스스코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나를 통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술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르시겠군요. 술을 안 마셔봐서. 마셔본 들 아마 아실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안 나와요.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이 안 나와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왼쪽으로 가잖아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술에 취한 상태인데, 마치 그 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도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플레루스테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무엇인가가 가득 채워진 거예요. 무엇인가 가득 채워져서 이상한 오물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 가득 채워진 것으로부터 그것의 지배를 받아서, 그것의 통제를 받아서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상태, 성령이 나를 가득 채워서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에 취하는 것, 성령에 취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내용적으로는 하나는 부정적인 것, 하나는 긍정적인 거지만 동일한 개념은 뭐냐? 술에 취하든 성령에 가득 차든 여기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다는 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이 같다는 의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뭐냐?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뜻은 오른쪽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왼쪽이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지만 누군가 분노할 때 욕하고 싶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가 나를 억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령이 시키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어서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이 내 삶에, 내 영혼에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영혼의 MRI를 찍으면 그것이 딱 아마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는 상태. 여러분은 술의 지배를 받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읽었는데 한 장 앞부분에 가보면 4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술의 지배를 받느냐, 이 모습을 에베소서 한 장 앞부분에는요, 옛사람의 삶을 사느냐 새 사람의 삶을 사느냐를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본문 말씀에 옛사람이 나오고 새 사람이 나옵니다. 옛사람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의 본문과 딱 대비시켜 보면 술에 취한 사람은 옛사람이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전반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이냐, 옛사람의 모습, 술에 취한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술에 취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말 그대로, 여기도 우리 영어 성경, 우리 교회 강남이어서 그런가? 대부분 보면 한글 성경만 띄는데 영어도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알코올입니다. 와인입니다. 와인이 있죠. 여러분, 술에 취하다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마시는 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기는 딱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 네, 얼굴이 빨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말 그대로 병에 든 와인과 같은 술 마시지 말라, 1차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2차적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알코올이나 와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술은 사람 속에 가득 찬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 이게 바로 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술에 취한 사람입니다. 술에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공부가 하나님보다 더 내 삶의 중심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술에 취한 사람입니다. 술이라는, 공부라는 술에 취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만약에 내 안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영적으로 술에 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 그것에 지배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영혼, 물론 여러분 자녀가 중요하죠. 돈도 정말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술에 취하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지배를 받죠.
아내의 지배를 받고 남편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공부의 지배를 받아서 시험 기간에 학교도 안 나오고 고3 때 학교도 안 나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술에 취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술 취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성령에 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에 취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어떤 것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이웃들,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술에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과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영혼의 MRI를 스스로 한번 대보시고 진단하시고 그걸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히 체험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한국의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러분 탐욕하고 탐심하는 것들, 사람들에게 정말 충만한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술에 충만한 것들이 주르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조사를 하나 해봤습니다. 조사한 자료를 따로 조사를 해봤는데 2020년에 한국인의 행복 인식이라는 그런 통계 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1, 2, 3, 4순위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행복이 중요하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그래서 무엇을 채우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통계 자료인데 1위가 뭐냐?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2위가 뭐냐? 돈이었습니다. 3위가 명성, 4위가 일, 5위가 여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있고 건강이 있고 돈이 있으면 이것으로 충만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그것들로 가득 차 있죠.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통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다를까?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이 다를까? 2024년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의 Z세대, 그러니까 청년들, 고 이상 세대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1위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 2위가 물질적인 부, 3위가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등이 건강이요, 2위가 돈이요, 3위가 관계였어요. 다르지 않아요. 내 안에 그것들로, 돈과 건강으로 사람들로 가득 채우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것들로 충만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건 젊은 사람들이니까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 말 하실까 봐 제가 또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2024년에 같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번에는 어른들 세대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국인의 종교 인식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여러분 여기서도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첫 번째가 뭐냐? 내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평안하면 돼. 두 번째가 진리와 구원, 세 번째가 인격적인 성숙. 진리와 구원이 두 번째로 나왔다는 게 감사한 일이지만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1등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 세대는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1위가 뭐냐? 마음의 평안이면 돼요. 내 안에 마음의 평안으로 가득 차.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주일날 교회 나오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세속적인 가치관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할 것 없이 세상의 가치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술 취한, 우리가 그렇게 아니라고 부인했던 술 취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건 아닐까.
여러분, 영화 중에 현대인들의 가장 본질적인 욕망과 탐욕, 그래서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가득 차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건데 오징어 게임입니다. 1, 2, 3탄이 나왔죠. 1탄은 다 봤습니다. 2탄은 제가 띄엄띄엄 보고 3탄은 요약본만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핵심은 똑같아요. 사람들의 본질적인 욕망이 뭐냐?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죠. 이게 충만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라면 사람의 인권도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게임에 456명이 참여합니다. 1인당 1억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남은 1등 한 사람이 456억을 가져가는 겁니다. 1, 2, 3탄이 다 똑같지요. 여러분, 그 456억을 위해서라면 저 사람의 목숨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의 가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에 취해 있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 보시면서 456억 나도 갖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보신 적 안 해보셨나요? 저만 해봤나요? 저만 세속적인가요? 아니 10%, 45억, 아니 1%라도 4.5억이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나만 속물이네, 그죠? 저는 해봤어요. 저거 조금만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게요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거 될 리가 없어, 영화니까 그래서 그러지. 여러분, 눈앞에 딱 그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그것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하면 돈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명예로 충만히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명예에 따라서 지배를 받게 돼 있고요. 자녀로 충만히 채워져 있다면 자녀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자녀가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신경 쓰지 않아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자고 하는 대로 무조건 합니다. 신앙적 가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자녀로 충만해 있으니까 그것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지만 가끔씩 남편에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죠, 대부분, 그죠? 네. 남편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은 남편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 남편과 같이 등산 가자로 오면 남편은 같이 갑니다. 저는 아내로 충만해 있어서 아내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건 좋은 거죠, 그죠?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그것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로 충만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지배를 받습니다. 조금 무명이어도, 조금 실패해도, 조금 낭망해도, 내 안에 조금 가난해도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 있다면 저 여러분이 예수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 가지 가치를 대비시켜 주면서, 오늘 에베소서도 그렇지만 성경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 이 두 가지 가치를 계속 우리에게 도전시켜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치가 항상 대립을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두 가지 가치 속에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대립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을 줍니다. 너 육체로 너를 채울 거냐, 성령으로 채울 거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거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거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요구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너 이 세상 질서 따라 살 거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거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할 거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것이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것을 너 채우며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네 영혼을 채우며 살아갈 거냐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조시켜주면서 요구하는 겁니다. 선택을. 여러분 그 두 가지 선택 앞에 지금까지 무엇을 선택해 오셨으며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치 중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요구가 너무나 달콤해요. 더 많은 것들 줄 수 있고 더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건강 다 필요한 겁니다. 너무나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 좋은 대학 우리 청소년들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보다 그 대학을 그 직장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선택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가치 중에 어떤 가치를 선택했는지 예시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니까 우리 앞서 살았던 역사적인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6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며 살 수도 있었어요. 눈앞에 있었고 여러분 그가 원하기만 하면 그렇게 왕자로 살아서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도리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애굽의 왕자로 바로의 공주로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얻으며 살 수 있었지만 도리어 뭘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받는 걸 선택한 거예요. 술에 취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는 성령에 취하는 걸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선택했을 때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만 있나요? 성령을 선택했을 때 만사가 형통한가요? 아니에요.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도 세상에 취하는 것보다 성령에 취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니엘 1장부터 6장에 보면 다니엘 이야기가 너무나 잘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그는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의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가 마음만 먹으면 왕의 음식 산의 진미와 포도주로 술로 자기 인생을 가득 채우며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뜻을 정하여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내 심령으로 가득 채우니까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산의 진미가 좋아 보이지 않고 포도주가 술이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웠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 만사 형통했나요? 아니에요. 고난이 있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그걸 선택한 거죠. 왜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니까.
성령 충만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니까. 여러분, 이게 쉬우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어렵지만 술에 취하는 게 너무나 좋고 어쩌면 그게 탄탄대로로 갈 수도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에 취하면 오히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눈에 보이는 술보다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둘 다 충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도 충만하고 술도 충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즐길 거 즐기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재물로도 가득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갈망을 하나님도 갈망하고 돈도 갈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벌면 천국 못 간다, 여기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도 가득 채우고 돈도 가득 채울 수 없다, 두 개를 함께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은요 시소와 같은 거예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죠. 성령으로 가득 차오면 세상의 욕구는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의 욕구로 가득 채우면, 술로 가득 채우면 성령은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충만할 수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세상도 좀 즐기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나님도 잘 믿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균형 있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들아, 청년아,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이 컵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컵을 보여주시면서 자, 이 컵이죠.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이 청년은 세상에서도 좀 즐기고 싶고 교회 신앙생활도 좀 어느 정도 하고 싶었어요. 두 개 다 충만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이 자, 아들아, 여기 지금 컵이 있지? 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니? 청년이 대답합니다. 뭐 중등부, 고등부 뭐가 가득 차 있어요? 공기. 그죠? 공기가 있어. 목사님 묻습니다. 이 컵 안에 든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학적으로 머리를 돌립니다. 진공 상태로 만든 다음에 순간적으로 확 덮어버리면 공기가 빠질 겁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잘 봐라. 여기에 이걸 보시면서 물을 붓습니다. 자, 여러분, 쉽죠? 공기를 빼는 방법은 물을 채우면 돼요. 공기를 채우려면 물을 먹으면 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물이 채워지면 공기는 빠집니다. 공기가 채워지면 물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채울 수 없어요. 성령도 채우고 세상의 것들로 다 채우고, 소위 말해서 뭐 워라벨처럼 밸런스, 그죠? 여기도 한 발 저기도 한 발, 교회도 한 발 세상에도 한 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술도 한번 취했다가 성령에도 한번 취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늘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어차피 한 번 오고 않을 거니까 제가 할 때까지 다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내게 무엇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술 취하다는 게 충만한 거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하면, 술에 가득 차 있으면 뭐가 나오냐? 방탕함이 나와요. 뭐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방탕하다라는 것의 헬라어가 아소티아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에서 아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앞부분에 아는요 노라는 뜻입니다. 소티아가
구원하다, 절제하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소티아라는 말은요, 방탕하다라는 말은 구원이 없다, 절제가 없다,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되면? 술에 취하면, 술에 충만하면 온전하지 않은 거죠. 구원이 없는 거죠. 여러분, 방탕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가득 채워지면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건 바로 그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하는 것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돼 있고요, 범사에 감사가 나오게 돼 있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충만이 있느냐에 따라서 흘러나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청소년들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제가 물을 붓습니다. 뭐가 흘러나왔어요? 왜 물이 흘러나왔죠? 그렇죠. 뻔한 얘기죠. 만약에 여기에, 이게 만약에 제가 커피를 부었다, 그럼 여기에 뭐가 흘러나올까요? 커피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콜라를 부었다, 뭐가 나올까요? 콜라가 나오겠죠. 내게 가득 찬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흥미로운 건 뭔지 아십니까? 평소에는 안 나옵니다. 위기 상황, 흔들릴 때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린다는 게 언제입니까? 위기의 상황입니다. 내가 힘들 때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진짜 그 사람에게 충만해 있는 거예요. 힘들 때 욕이 나오고, 힘들 때 사람 찾으러 다니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유력한 사람들 찾아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뭐가 가득 찬 거다? 사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술로 가득 찬 거예요. 힘들 때 남편 찾고, 아이들 찾고, 사람 찾고, 세상 것들 찾으면.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 내 입에서 기도와 눈물이 나오고,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정체성,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게 돼 있어요. 어렸을 때는 공부냐 하나님이냐, 조금 청년이 되면 남자친구냐 여자친구냐 하나님이냐, 나이 들면 자녀냐, 아기 나면 자녀냐 하나님이냐, 나중에는 돈이냐 하나님이냐, 끊임없이 두 가지 가치를,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